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듣기만 해도 아주 뜨거워지죠. 열정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늘 진지하고 또 이른바 심장이 뜨겁죠. 또 때로는 그 열정으로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열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열정, 그리고 오늘 이제 기도와 관련돼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가 식어졌을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또한 이렇게 식어진 이유가 뭔가?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진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비례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는 왜 그러면 기도는 식어졌는가?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 제가 기도에 대한 소개를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서의 기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다 설교했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을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내가 이렇게 기도가 식어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언제 하느냐? 자기가 필요할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교인들이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거야. 이거 아주 심각한 거야. 왜 그러냐면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남의 기도로 살아가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남의 기도로 살아간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목사님이나 기도하는 분들이 중보 기도를 하죠. 계속 합니다. 계속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먹고 사는 거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성경 보세요. 롯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이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막 떨어지는데도 소환성이 들어가서 피했는데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소환성, 그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또 쏟아질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쏟아질 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오셨느냐?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오셨어요. 롯과 그러니까 의인에 대한, 의인 10명에 대한 기도, 그게 당연히 롯을 포함하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기도를 해야 되는 당사자인 롯이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살아남았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에 살아는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손기둥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있으지 말아야 될 딸 둘과 아버지 사이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접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망해버린 거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기도로 살려고 하는 거야.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해. 근데 사모님이 기도하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가 기도를 안 해요. 당사자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상 가로막혀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러나 그 사람이 구하여 나오기까지는 주님이 딱 닫아요. 뭘 닫냐면 사방팔방 길들을 길목들을 다 닫아버려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도 그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가정은 기도해야 될 가정인데 기도를 안 해. 참 깝깝스러운 거야. 그렇다고 뭐 책망을 하자니 그렇고 기도하라고 권면을 해도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스스로 뭐 하게 되어지냐면 스스로 모든 것을 무장해제 시켜버려요.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해봐도 반짝 뭐가 될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굴레로 계속 거기에 묶여버리는 롯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은 처음 마음에 회복이 있을 때 가능한데 그 처음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열정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앙도 열정이 사라지면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뜨거운 기도와 예배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맙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나타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사랑에 비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사랑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20대 남녀 청춘들이 처음 연애를 하게 되었으면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늘 가까이 있고 싶고 늘 같이 있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전화로도 있으니까 괜찮지. 근데 과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막 하는 거죠. 뭐 스토커도 아닌데 뭐 했는지 꼬치꼬치 묻고 알고 싶어 하고 이게 뭐냐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 기도를 하니까 멀어진 거리만큼 기도가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뭐가 됐냐면 나 혼자의 독백으로 끝나버려. 저 멀리에 누군가 있으면 내가 소리를 질러서 야호 소리를 내도 그 사람이 못 듣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거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봤자 응답 없을 거야?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껴?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할 엄두가 안 나? 막상 기도를 하면 잡생각이 막 나고 내가 또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뭔가 기도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는 계속적으로 뒷줄을 밀려나고 기도 없는 삶을 사는 거야. 기도 없는 삶을 살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련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역사가 사라집니다. 어떤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생겼어, 예를 들어.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아이들의 중보기도로 나가야 돼요. 저도 뭐 평상시 하지만 어떤 갑자기 인간적인 어떤 걱정이 딱 생길 때 있잖아요. 뭐 자녀를 향하든 누구도. 그러면 반드시 그 순간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왜 이거는 기도로 나가라는 사인으로 여기고 설사 그게 사탄이 나를 격동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중보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기도로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영역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되니까.
사람들 흔히 이렇게 말해요. 어제 이제 이태원에서 160명이 넘는 그 전문 친구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는 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걸 지켜주시지. 아니에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막 따져 묻는데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보여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위험한 곳에 계속 갔는데 그러잖아요. 위험한 곳에. 예를 들어 뭐 저기 이 세상에서 가장 헛된 죽음 중에 하나 뭐냐면 관광하러 갔다가 벼랑에서 하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어요. 설악산 뭐 흔들바위다 그런데 살짝 모르고 있다가 거기서 떨어져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그때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셔야죠. 아니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별개의 문제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우주를 주셨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모든 것들. 자유와 책임을.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이제 아픈 거예요. 왜냐면 아프냐면 왜 하나님 그때 구해주지 않으셨나? 왜 아이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사실은. 아이들은 뭔 잘못이 있어요? 문제는 그 구원파와 관련된 그 선사들이 과도한 짐을 싣고 말도 안 되는 이 선박을 개조를 해서 거기에 한 이 모든 것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탐심이. 그 결과물이 사고로 이어진 거야.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왜 그걸 막지 않으셨나요? 왜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셨어요?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다 깨부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때요? 공평한가요? 공평하지 않아요. 이제 그 말씀 할 거예요. 송명의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나는 막 그 감사하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공평하다 하십시오. 뭐가 공평해요? 세상이. 그러니까 송명의 시인이 하나님이 갑자기 감당할 때 나 뭐가 공평하죠? 뭐가 공평하죠? 계속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앙 고백으로서 그 시를 쓴 거예요. 그게 찬양으로 나온 거고. 그러면 공평하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 만든 겁니까? 그렇진 않아. 인간이 만든 거야. 그래서 그 공평하지 않는 세상을 바꾸라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다스려질 때에 인간적인 어떤 탐심과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막는 거죠. 그런 것들. 오늘 그 설교할 게 아니니까 이제 기도와 관계될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은 부분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냐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더라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내 필요만 구하니까 그래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인격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나주실 때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 아무리 연주를 잘하는 그 반주자라 할지라도 실력 있는 찬양 사역자라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임재 없어요. 여러분이 유튜브나 교회
CTS나 구티비나 뭐 CBS나 그런 데서 찬양 실황들을 딱 보면 아주 화려하고 아주 악교도 잘 다루는데 전혀 성령의 그런 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뭐 잘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떤 또 찬양을 듣다 보면 거기에 성령의 그런 몸이 강한 것을 느낄 때 있어요. 어떤 차이냐?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예배도 기도 없는 예배는 쇼에 불과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인간이 기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이제 이 회복 시리즈 속에 기도를 회복하고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 회복할 거니 그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일단 놔두더라도 분명한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authority. 이거는 합법적인 능력이에요. 헬라어로는 엑수샤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예요. 신주의 간사 어머니가 이번에 했을 때 내가 이제 그 신주의 간사한테 기도 방향을 바꾸라고 잠깐 내가 했었는 게 뭐냐면 추움한 게 하지 말고 영적 전쟁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이 사탄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분명히 알아. 왜 그러냐면 일련의 과정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이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틈으로 원수가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계속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그 기도를 계속 했어요. 원수를 대적하는 기도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기도를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혼인을 놓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단순히 아이의 문제행동만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만드실지에 대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은, 소위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게 그 자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칠 때 그 아이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딱 나아갔을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 첫째,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뭘 해야죠? 답답하면 하나님이 이 부분에 답답하면 우리는 미리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내 길을 열어두시고 다 내 생각한 대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건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명제 속에서 잠언서가 그걸 잘 하는데 잠언서에서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가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는 2차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스님들이 말하죠. 너는 너를 아느냐? 라고 던지면 대다수가 거기서 넘어져요. 왜 넘어지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그분들은 따라오게 이제 불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네를 알게 될 것일세. 나가 누군지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독신앙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기도라고요. 기도가 무너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아니 물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를 통해 만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성령의 비추심 속에서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여기서 뭐가 해결이 돼요?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그 다음에 how to live,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소위 말하는 뭐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그거 너무 종교적이고 그거 뭐 딱딱하고 너무 거기에 막 매여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거 아닌가.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혼자 살아요. 가족이 있어도.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족들이 뭐 북적북적 그래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독해요. 고독해요. 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완전히 알아주지 못해요. 내 마음 알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 더불어 살 때는 적어도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니까 적어도 크게 3가지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이 소위 짜투리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짬을 내서 하나님을 찾는 무시로 기도하는 그런 짜투리 기도들이 있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 무시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생각날 때마다 주님을 찾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골반 기도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 기도는 내가 어떻게 생각났을 때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뭐하라는 핑계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불가능해요. 당연히 모든 열정이 깨부져져요. 어떻게 깨부져지냐면 기도 없이 모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화려하고 큰 교회들 딱 대보면 기도회로 모인다고 하면서 잡담 아니라 한 50분 넘기고 기도는 한 10분 하고 끝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 40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에서 회의하고 뭐 기도회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애들이랑 뭐 하더라도 반만 정도는 했는데 오늘날에는 한 10분 정도 끝내요. 장경도 목사님이 과거에 부흥회를 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부흥회를 하게 되었으면 성도들이 이제 막 설교 다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하면은 1시간이고 때로는 다음날까지도 막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까지 기도하면서 있었던 성도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많았는데 오늘날은 10분도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부흥회인데도. 뭐가 무너져 있느냐?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기도 전에 좌절해버려요. 왜? 기도가 힘들어. 기도가 독백 같아. 기도해봤자 뭐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라고요. 왜요? 그분의 응답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기도에 대한 열정과 기도를 많이 쌓아야 하나님 응답할까라는 착각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에 나올 때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시죠. 문제는 오늘날 그 줄어든 기도 시간마저 형식적 습관적 기도가 돼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제 그 합심하는 기도, 왜냐면 세 번째가 합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하는 기도도, 그러니까 그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주로 합심하는 기도는 뭐예요? 기도 제목 어떤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럼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밀어붙이시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묻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합심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이런 분들이 있죠.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참 그래도 어느 정도 기도는 하는데 혼자서는 기도를 못하겠죠. 당연하죠.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기도만 하려면 누가 건드려. 바쁜 일이 생겨. 기도하려면 갑자기 전화가 와. 그런 경우 많은 거죠. 이상하게. 하나님 찾으려고 하면 그럴 때 있어. 그게 원수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뭐 대통령이 아니고 고위 공무원이 아닌 이상 기도할 때 잠깐 그냥 비행기 모드로 해도 괜찮아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안 터질 테니까. 아니면 전화 오더라도 받지 말고 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면 무능력해져요, 첫 번째.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과거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병원 신방 가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치유 기도를 것에 대한 말에 내가 경악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는 위로하는 기도,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 싹 기도해 주라는 거야. 안 낫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안 낫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싹 기도해 주라는 거야.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한다고. 여기에서 경악을 하는 거야.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려라 하잖아요. 믿음의 기도. 그럼 우리 여기에서 병든 자를 위한 기도가 있고 고난 당하는 자는 당연히 기도하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장로가. 우리가 고난 당해 있으면 당연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왜 고난 당해도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있어요.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고난에 파묻혀있기 때문에요. 그럼 기도 안 해요. 요나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우리는 요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하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쳐버린 거예요. 니느웨를 안 가고. 근데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가 뭐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시면.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게.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돼요. 뭔 배짱으로 기도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강 큰 담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역사하세요? 우리의 단순한 위급함을 보고 역사하세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왜 인간에게 요청을 해야 돼? 인간이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이는 경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일반 은총,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하는 거, 공기를 마시게 하고 1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직접 들어오셔서 주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요청해야 된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주님의 명령이니까 기도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왜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했냐고요. 왜? 예수님 왜 가르쳤어요? 우리는 기도가 단순히 뭐 제우스여 누구여 그 대상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문제야. 육신의 부모에게도 자녀가 고민이 있고 뭐가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합니다 할 때 그 부모가 능력이 되어줘. 그러냐? 그러면 이 문제 내가 도와줄게. 왜? 이제는 네 혼자 고민할 필요 없어. 내가 너 함께 이걸 풀어보자. 라고 하는 게 육신의 부모인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무엇보다 앞서야 되는 게 기도야.
기도라고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할 줄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사탄이 그 마음을 잡고 있죠.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의심이, 우리 속에는 기탕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교인들이 누구냐? 기도를 뒤로 미루고 자신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뭐가 사라져버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사라져버려요. 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사라지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화려한 건물, 음향 시스템, 인적 자원, 기타는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사라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러고 있고, 지금. 상당 부분. 그 왜 그럴까? 그 이유 중 하나는 기도가 죽어서 그래요. 참여초가 교우들도 기도를 세워야 돼요,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말 그대로 바쁘고 뭐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적어지기 시작해. 그것도 하나님 얼굴을 구할 줄 않고 하나님의 손만을 구해.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때로는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 때로는 말씀을 깨닫는 것들,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게 될 때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쁜 마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도 하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어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한 미리 주님이 예지적으로 알려주는 일들로 일어나기도 하고, 은사적으로. 그러니까 신주에 가서 어머니가 아프기 전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아플 거라는. 제가 말은 하진 않았는데,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컨퍼런스 하기 전에 그 책을 한 권을 샀는데, 이 책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왜?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여지없이.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놓고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기도로 나아가면, 무시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방 기도뿐만 아니라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는 이 세 가지가, 무시로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과 골방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또 하나는 합심하여 연합하여 하는 기도가,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비로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기도 모임으로 모였는데, 목사님들도 기도 모임으로 모였는데 상당수 기도는 별로 안 하고, 막 장로, 목사 기도회 그런 데 가보면 기도는 별로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 그냥 목사님들께 모여서 같이 막 교전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큰 대형 집회 가보세요. 초대형 집회 가보시면 거기에 순서가 있는데 기도가 거의 없어요. 응? 그럼 과거 제가 어렸을 때 그러면 교회에서 연합 집회들은 어떻게 했느냐? 기도가 줄을 이뤘어요. 설교와 기도가. 무슨 말이냐면 뜨겁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해. 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따라가서 모든 움직이죠.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 집회를 위한 집회, 정작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뒤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이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것은 이 민족을 향한 중보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거죠. 이태원에 160명이 넘는 정말 그 친구들이 또 살아남은 친구도 그렇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부모나 형제로부터 중보기도 안 한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내일이 아니니까. 저는 해외에서도 그런 일이 했다면 기도해요. 하나님께. 왜 그러냐면 모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레이더를 딱 펴고 있어야 돼요. 인공위성 하듯이 쏘는 것을 신호를 받듯이. 그 우리는 중보기도자로 확 서야 돼요.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랑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안 했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TV나 그럴 때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기부도 하는 거야. 감동 오는 대로.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정작 뭐 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기도조차도 안 해. 왜? 기본적인 기도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지 말할 게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타협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우선돼야 돼요. 예비도 마찬가지고. 잡담하고 회의하고 먹는 것에 기도가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럼 왜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우리의 영혼이 약해져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호흡을 잘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약해져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영적으로 약해지면 이거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영적으로 빈곤해. 뭔가 안 채워져. 뭔가 허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했죠. 기도해봤자 필요 없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어. 기도해봤자 뭐해? 교만 때문에. 교만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뭘 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의 죄악과 기도 없는 삶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민족의 죄악과 기도 없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늘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누군가 기도해 주겠지?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크리스찬들 중에 부모님이 잘 믿는데 기도했을 때 그 어머니 기도 덕에 삽니다. 근데 그 사람 삶이나 행동을 보면 저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요. 그건 아는 거예요. 내 부모.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송한 표현인데 영적인 노숙자라 그래요. 이거를. 이런 말은 좀 그러지만. 영적인 노숙자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도와주고 그냥 도와주고 그걸로 사는 거야. 근데 한계가 있어. 왜? 영적인 노숙자들은 쉼터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자유로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나 밥은 얻어 먹어야 되겠으니까 지금 천사 바포 첼도 목사님 바포 공동체나 아니면 서울역 가다 보면 거기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독교 성경에 나와서. 그럼 그런 데 가서 밥 얻어 먹고 추위 그대로 느끼고 더위 그대로 느끼면서 그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모든 것을 다 받으며 살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노숙자가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여러 가지 영적으로 막 근심, 걱정, 염려 막 이런 것들이 휘둘리고 막 눌리고 하는 일들이 기도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사실상.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 앞에 지금 이 문제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럴수록 뭐 해야 되느냐?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보시면 야곱이 기도한 사람인지 전혀 아니에요. 그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들일 때, 사기칠 때에도 처음 뭐 팝죽으로 사고 그 다음에 이후에 그 엄마한테 안수기도를 받을 때에도 그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요. 엄마 에스더란다. 리브가의 그냥 서로 사축을 사포포 서로 이야기 나누다가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받아버린 거예요. 축복을.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근데 큰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는 사건들은 계속 있어요. 성경 보시면. 결정적인 야복강에 있어요. 야복강은 미완성 사건이야.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야복강에서 야곱이 변했다는데 뭐가 변했어요 도대체 야복강 이후에. 뭐가 어떻게 변했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미완성 사건이라 그래요. 야곱이 변할 때는 마지막 변할 때는 언제냐. 베냐민을 제가 늘 설교했지만 베냐민을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보낼 때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이 죽어도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그때 비로소 그가 거기서 변하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 변했어요. 넘어서 100세가 넘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미완성 사건이긴 한데 이 사건에서 볼 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해요. 우리 번역에는 씨름이라 되어 있는데 씨름이 아니고 사실은 싸움이에요. 격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치고받는 격투기보다는 이게 잡고 이제 막 레슬링 같이 막 하는 거에 있어요. 근데 그런 싸움을 딱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내게 복을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계 대부분의 목사는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딱 두 분,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목사님 중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박영서 목사님과 김단조 목사님만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나는 그분들의 영향을 받았을가 아니라 저도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후에 야곱이 자기가 계획 세웠던 대로 두때 세 때 선물 보는 일을 그대로 똑같이 해요. 그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성경 보시면 우리는 그걸 놓쳐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보다 앞서갔냐면 야곱보다 앞서게 나갔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야곱 보호하려고. 그 전에는 라반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갔고 그것도 그냥 군대가 아니라 대군이 지나갔다고. 그리고 그가 형이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 하나님 형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한다고요. 그래서 대결한다고요. 이건 기도로 보면 안 된 이유가 그가 계속 내게 복을 달라고 하는 거야. 이건 일종의 자기 아집과 고집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든 붙든 거예요, 이 존재에 대해서. 그는 지금 그 존재가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천사인지도 몰라요. 힘이 강한 존재, 뭔가 다른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야곱이 끝까지 안 놓고 버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야. 환도뼈를 쳤어. 왜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는 남자들 힘을 쓸 수 있는 근원이 환도뼈예요. 여기에 지금. 힘의 군을 깨부셔버린 거야. 이거는 뭐냐면 네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게 이스라엘 뜻이거든요.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져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심. 근데 이거는 미완성이었어요. 뭐가 미완성이었어? 여전히 야곱은 야곱일 뿐이었어요. 왜? 성경에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놨으면 당연히 뒤에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안 나와요. 언제 나오냐? 베냐민을 포기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 보시면.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안 보니까 지금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이스라엘이 언제 됐어요? 베냐민을 포기할 때. 그러면 그것을 기도의 장면으로 읽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인간이 끝까지 지금 그 고집과 아집을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 그래서 사랑을 받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야곱처럼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어서 막 해라. 그래서 소나무 뿌리라도 뽑아라. 그런 식의 기도가 어디 있냐고 도대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죄 때문에. 그건 회개해야지, 당연히. 죄 문제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잘못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의심하고 기도하는 거,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의심하고 중언부언하는 거. 중언부언이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스님들이 불경 외우실 때 남해하면 탑을 감센보살 딱딱딱딱 하는데 목탁 있잖아요. 목탁이 이게 처음 알았네. 그 목탁이 물고기를 상징한대, 물고기. 탁탁탁탁 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치시느냐? 스님들이 더 집중하고 더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또 연불을 같이 외도를 하려고. 원래 우리가 연불 외듯이 기도합니까? 대표적인 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외우는 거 끝내버리잖아요. 정작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몰라.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나오는데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괜찮고 안 있고 다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도 다 무너져요. 뭐가 무너지냐면 내가 이것저것 저것 다 해도 안 돼요. 절대로. 사업을 하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그렇게 해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모든 일이에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열 정탐꾼이 우리는 아낙 자손 앞에 우리는 메뚜기야라는 것 같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 자신이 메뚜기바에 불과해. 메뚜기. 별게 아닌 거야. 사탄은 학벌 좋은 사람, 잘난 사람, 큰 교회에 숫자 많은 거 전혀 사탄은 신경 안 써요. 사탄의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냐?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기도자가 딱 서면 그 사람이 시대를 바꿔버리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이반 로버츠,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스폴전, 기타는 하나님의 누굽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서니까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같이 모였고, 특별히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메로디스트라고 하는
그 감리교회 규칙주의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웨슬레 목사님과 찰스 웨슬레 동생 웨슬레와 한 열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그 영국 사회를 뒤엎어버리는 그 동시대에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소위 말하는 피해 숙청이 나서 피바람이 났는데 우리는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오해를 끊어야 되는 게 프랑스 대혁명은 신앙의 입장에서는 아주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였어요. 사실은. 자유평등 받게 할 때 그 자유가 뭐도 들어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신으로부터의 자유. 포함된다고요. 왜? 그 시대의 종교가 카톨릭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까지 깨부셔요. 이후에 그런 사조가 흘러나오죠. 그럼 프랑스 대혁명이 성공했느냐? 절대로 성공 안 했죠. 왜 그러냐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들은 욕할 줄 모르지만 괴물이 나왔으니까.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영웅일 줄 모르지만 그런 괴물이 나와서 유럽 전체를 전적으로 몰아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말하죠. 나폴레옹이 바구평등 박애를 받아들여서 했다. 그랬으면 절대로 소위 부르봉 왕가 무너뜨렸으면 왕정이 나오면 안 되지. 근데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잖아요. 나폴레옹 죽고 난 다음에 프랑스가 끝날지 몰라도 다른 데 황제를 그대로 유지를 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동생이.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이 이런 것들이 그래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불합리하고 어떻게 보면 참 문제가 많아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무장돼야 돼요. 특별히 어머니들이요. 당신네들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애들은 개떡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당연히 아버지도 기도해야죠. 그런데 왜 어머니들 기도에 대해서 말하냐면 기독교 역사나 성경을 보면 엄마의 기도가 아이들을 살려요. 다 대부분이. 한나, 모니카,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 아버지가 선한 왕인데 자식이 선한 왕이 나오냐? 안 나와요. 하나도. 이상할 정도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버린 아버지가 선한 왕인데 그러면 자식이 당연히 선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악한 왕이 아하스 같은 그 엄청 악한 왕인데 엄마가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 남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먼저 믿음이 있으면 다르겠지만 엄마들이 모성애를 가지고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빠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찾아야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철저하게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한 기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왜 기도가 힘드냐면 내 문제, 내 생각, 내 그것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이게 중원부원이에요. 과거에 부흥 강사들 밑에서 기도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대주 믿습니다. 하나님 해주실 믿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해. 그러면 그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기도를, 그 헛된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니까. 그 대표적인 그게 뭐냐면 야곱의 기도예요. 그 본문 가지고. 만약에 야곱의 기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버리면 엘리야의 기도가 설명이 안 돼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설명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이 처음에는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어요. 그래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채찍으로 자기 이 등을 쳐요. 그러다 없어요. 그러니까 칼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칼로 막 찢어요. 피를 철철 흘려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해가 집중 되니까, 핵이 지금 이제 화진해니까 누가 나서요? 엘리야가 나서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서서 하는 게 뭐냐? 기손 시내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물 거의 없는 겨우 물을 찾아다가 여기 채워라. 응? 채워요. 그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물을 계속 해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그 반복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3가지 놓고 기도를 해요. 첫째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절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제가 잠깐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고 뭐였어요? 집을 삼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불의 응답의 기도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기도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든 믿는 친구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중보기도를 요청할 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중보기도 할게요. 기도할게요. 웃기고 있네. 안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진짜 기도할 사람과 하지 않을 사람은 안 해요. 나하고 별로 친분관계 없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할까?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인사치레인 거예요. 말은 기도를 한다 했는데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이게 모욕이지. 저는 잘 모르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겠습니다면 기도해요. 함부로 던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저도 뭐 우리 노회 목사님 제가 이제 몸 아프고 할 때 뭐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도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문자도 와요. 근데 그분이 날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알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어쩌다 한 번씩 통화하고 어쩌다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는데 아프셨어요.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보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 영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때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부어도 주기도 해요.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안부 전하든 아니면 또 그날 놓고 깊이 기도하는 게 가능했는데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자든 전화든 기도할 게 어떻게 할 줄은 모르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입 바른 소리로.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군대 갔을 때 군대 제대하기까지 매일 기도했어요. 사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밤낮 할 것 없이 그러다 보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소식도 듣고 하면 그때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이런 과정. 근데 단순히 하나님 어떻게 좋게 풀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한 일들이 아들을 통해 있었기를. 그리고 후임 아이가 아주 그것에 있을 때 또 그 후임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우리도 우리 자리가 그냥 왔을 것 같지만 누군가의 기도가 중보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꽉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중보기도자가 돼야 되냐면 단순히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이고 반드시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어 라고 말을 들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야 돼요. 지금 우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의 기도를 먹고 살고 있어요. 남의 기도로 먹고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의 깊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찾음을 통해서 그게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이든 그리고 우리가 이 골방 기도이든 합심하의 기도이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들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대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셔야 돼요. 다윗의 위대함과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어디인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밤만 되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는 성벽 근처를 거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걸 너무 쉽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느헤미야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위대함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삭. 그러니까 리브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이제 아주 힘들어 있죠. 그러니까 있는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하란 땅에 보내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삼을 자를 보냅니다. 그때 이삭이 뭐 하고 있었냐? 성경 보시면 그가 하가 읍졸이다 하는 뜻이 이게 뭐냐면 묵상하고 있다고 성경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들에서. 엄마 여기 초소가 있는데 그 앞에 들에서 그가 계속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종은 지금 하란에 가서 배필을 지금 데려와야 돼. 그 상황을 모르고 있어.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엘리에셀의 리브가를 들어오는데 둘이 만나요. 성경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이 표현이. 이거 드라마로 보시라고요. 딱 만나요. 그러니까 이삭이 딱 가가지고 리브가가 예쁘기도 했지만 그거 상관없이 리브가를 딱 데리고 어머니 초소로 데리고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한테 먼저 데려간 게 아니에요. 어머니 초소로 데리고 갔다라는 게 뭐냐면 너는 나의 부인이고 너는 이제 인정해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기 때문에. 근데 1년에 이 모든 것도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거기를 돌아다닐 때 성경에 보시면 산발랏이 이미 자객을 올라버리면 암살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암살자를 보냈다는 기록이 없는데 여기 암살자를 보내고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그럼 그때 느헤미야가 뭐하고 있었느냐? 성경에 보시면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을 하고 있어요. 그가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성경에 보시면. 밤에 늦게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지금 성벽이 50일 만에 건축되긴 했지만 아직 이 성벽이 완성되지 않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가 유대 총독으로 오게 된 것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총독으로 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기도로서 해결하기 시작했다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이렇게 좌지우지되면서 흔들리면서 살아가요. 아주 무능력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무능력하면 능력이 나타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만 번지르하게 생각하는 사람 뿐이지. 그러니까 내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그게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부모 자식이든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도 피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그게 처음에는 기도가 힘드니까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이 기도 시간이 조금씩 늘어남을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로 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